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이제 1월 20일, 이달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게 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임식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머전시로 병원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전치 3주의 그러한 판명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취임식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취임식이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있었고 또 여러 청중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만한 여러 모임에 초대된 그러한 각국의 사절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소의 소식을 들은 미국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야, 잘됐다. 취소됐대. 더 이상 트럼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없대 라고 생각할 사람은 이 미국 국민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취임식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취임받고 임명받을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도 간략하게 그냥 그 대법원의 몇 명과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의원들과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만한 취재진들과 또 그것을 그 중개할 만한 몇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약식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식을 왜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 의중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하셨습니까? 결혼식을 왜 하셨습니까? 결혼식을 하시지 않으면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셨습니까? 결혼식을 안 하면 그러면 부부가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부가 되었다, 그 의미를 강하게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한 결혼식의 의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에 의무를 부여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그러한 가브리엘의 천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날도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목자들에게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별이 갑자기 동방에서 떠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별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고 동원하셨습니다. 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기이한 현상들을 왜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고, 그날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렇게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120명의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처음으로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그 안에 계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구약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의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삼손이나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였다 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해서 지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성령의 충만한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내가 보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이미 역사하셨지만 우리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을 약속했는데 그날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특별한 사인으로, 현상들로 그날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 사건을 이렇게 몇 가지로 현상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특하고 특별한 현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과 비슷할 수는 있어도 한두 가지는 똑같을 수도 있어도 모든 세 가지의 현상들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건 가운데 항상 임하는 그러한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들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더라,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을 세웠더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더라,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했더라,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더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성령 충만의 역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다양한 현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소개합니다. 4장 33절과 같은 곳에서는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히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현상들과 역사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주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자신감 있게 나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반응이 내가 그때가 성령 충만인가 주저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어떤 잣대로 비교하고 어떤 잣대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냐면, 얼마나 진하게 얼마나 강렬하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성령이 나타난 현상들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울질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체험하는 일들이 있다면 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내 위에 갑자기 떨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그 역사들을 경험하면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한다면 성령 충만의,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현상들은 다른 성령의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현상들과 비교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현상은 성령 충만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의 충만이다. 이런 식으로 최고의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저울질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성령의 공적인 주도적인 역사를 의미 있게 부여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방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데 유익한 것들이 되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는 방언과 오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방언은 분명히 다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개역성경에서는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어라는 말로 바꾸어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말과 언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방언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십시오.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언어라고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사투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방언은 언어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언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언어였기 때문에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이게 되었습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 각 나라와 그 각처로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섞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는데 본도에서 밤빌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언어가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가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프랑스 말과 독일 말과 또 이탈리아 말과 이런 말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2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반응하는 것과 똑같은 반응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다고 말합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반응을 했답니다. 모두가 소동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13절에서 내립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성령 충만을 새 술에 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전혀 해보지도 않던 말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새 술에 취한 것 아니야. 미쳤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현상들을 볼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힌 것을 천부장이 오히려 로마의 천부장이 위험할 것 같아서 구해내고 그를 가이사라라는 지방으로 가서 로마의 방식대로 재판을 받게 만듭니다. 그곳에 가서 재판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변명할 수 있는 말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서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신들도 내가 믿는 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어야 살 길이 여기 있다는 그러한 전도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그 사람들 앞에 법정에서 했습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을 보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 정신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술 취했다 이야기합니다.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건 가운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끈으로 나타난 현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현상이 한 가지 더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들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이 두려운 곳이어야 했습니다. 오순절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 안에는 득실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외에 그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방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어느 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문을 열어 제치고 사람들을 향해서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들어간 것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들의 발과 손을 움직여서 그 무리들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의지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의지와 생각과 상식을 붙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 모든 이들이 한 언어로 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벨탑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면 정말 좋을 터인데 그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니까 이들이 짓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벽돌을 쌓자, 돌을 쌓고 역청을 발라서 계속해서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만들어버리죠. 나중에 물이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쌓는 무리들의 악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언어가 흩어지니까 바벨탑은 그냥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무너진 바벨탑을 다시 쌓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쌓는 이 탑은 그냥 바벨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성 시온을 세우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를 하나로 묶어놓는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언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로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것을 하나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언어로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묶는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두려웠던 세상 속으로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증거가 성령 충만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여러 전기 자석이 아주 강력한 자석이 옆에 있을 때 그 쇠붙이 같은 것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시 급속히 그 자석 안에 붙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빨려들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이 산에 가서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치 내 몸이 전율을 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는 전도사님한테 가서 함께 길을 걸으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래도 성령 충만을 천상들만 가지고 그리고 내가 받은 충만이 크냐 내가 받은 충만이 크냐 그거 가지고 저울질하고 잣대질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마땅히 세상 앞에 전해지는데 우리는 그저 마른 막대기처럼 사용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만들어주시는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주실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올 한 해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귀한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